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9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23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9장 12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보죠. 에스라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진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좀 회복되어 가는 것 같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는 끝이 와 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몇 년째 마스크도 하고 그저 이렇게 모이려 해도 참 어려웠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끝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끝나면은 예전과 같이 이 강대상에 아픈 분들도 와서 앉아 있다가 제가 은혜가 되면은 갑자기 기도하고 그분들 막 안수해 주고요. 그분들은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하여 제가 말은 못하지만은 저 이제 괜찮아요 하는 카톡도 받고 참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던 그때가 다시 올까? 목사들을 쫙 세워놓고 그분들 사이로 여러분들이 다 올라와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던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날도 또 이제 머지않아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빨리 오게 해달라. 우리 다 좀 숨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뒤에서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계시는데 월요일 날마다 아버님을 찾아뵙고 그걸 같이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버님은 98세이시기 때문에 나가질 못하세요. 지금도 걸어 다니시고 식당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데 가질 못하십니다. 벌써 아버님과 식사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의사가 당신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됩니다 했기 때문에 예방주사도 못 맞으시고요. 그래 집에서만 계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필동에 이북에서 그 아버님과 친하게 지냈던 동기 동창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라났던 그분네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냉면을 먹으려고 만두를 먹으려고 많이 오는지 몰라요. 아버님은 좀 외롭고 쓸쓸할 때는 야야야 내 친구네 가자. 그럼 필동에 있는 그 냉면집을 아버님하고 함께 갑니다. 가면은 아버님 친구가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많은 거를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필동 그 주변이 다 이분 땅이다시피 해요. 어쨌든 그분하고 함께 가면은 특별하게 우리는 김치 국물로 다 된 일반 냉면 국물을 이렇게 쏟고 그 다음에 김치 국물로 이렇게 얼음이 뜬 국물을 해주면은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맛있을까
그럼 밤낮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박 목사, 저보고요. 너 평양에서만 먹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이 얘기 저 얘기들을 하세요. 가면은 레파토리가 늘 똑같습니다. 야, 그 왜 동네 저 끝에쯤에 가면은 방앗간 있잖아, 방앗간. 있지. 방앗간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엔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내과 있었잖아요. 밤낮 그 얘기, 같은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또 하시고 해요.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그리우신 모양이에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이 잘 사시고 좋은 세월들을 다 이 남한에 오셔가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잘 사셨지만은 이분들 만나면 동일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겠나요? 나 옛날로 가고 싶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는 말이야, 우리 무명옷 입었잖아. 나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애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아니, 그 나이 많으신 분이요. 그러면 그때를 회상하고 내 거를 그리워하고 가서 고무신을 신고 피라미드를 잡던 얘기서부터 그 얘기들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나는 이상하지. 라일락 그 냄새만 맡으면은 걔가 생각이 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리우시겠구나. 얼마나 그때 눈을 감으면 이렇게 그때 생각이 나실까 하며 같은 얘기들 반복. 그 다음 월요일 날 가도 똑같은 얘기들을 같이 하세요. 정말 목마르고 가고 싶으시구나.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자꾸 범죄, 음란과 우상 숭배들, 너희들 내가 명령한 건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왜? 이게 내 삶이 되어버리니 이 삶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큰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그렇게 그것 죄들도 버리고 확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번 금요일과 주일에 우리 성도들하고 한 주일간 한번 입을 한번 다스려 보자. 그런데요,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벌써 또 이런 얘기를 했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입을 다물고 있지. 그런 일들이 꽤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괜히 했네.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지금 말하는 것 가지고 한 주를 싸울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 저 안 되나요? 해도 왜 그렇게 안 되죠? 머릿속에는 넣고 있는데 해버리면은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았을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맨 다 죄투성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잘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이겨나갈 줄 알았거든요. 바짝 신경을 쓰고 보니까 다 죄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다. 내가 위로 좀 해줘야겠다.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당신들은 다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 한 주가 아니야. 될 때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말로 죄 짓지 않는 것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저나. 그저 제가 조금 더 낫다고 할까? 그런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게 되면은, 내가 될 때는 여러분 됩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여 무한정 이제 한 주가 아니라 무한정 좀 늘려봐야겠다. 그러나 늘려간다고 하여
여러분들 그냥 또 되는 대로 편안하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고쳐나가 보자고요. 잘못된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더러운 것들이 우리는 밖으로 나와요. 이제 이거 하나만 잘만 우리가 고쳐간다면은 다음 것서부터는 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대로 살던 삶을 우리같이 고쳐버리려고 하고 하나하나 한번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안 듣자 그 나라도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전쟁에 짓밟히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선지자들이 큰 얘기를 해주든지 같이 한번 이렇게 고쳐가면서 살아가든지 하면은 좋을 텐데 그를 안 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여러 곳에 앉아 거기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리는 슬퍼하고 울었도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님 친구가 예전에 살던 황해도 연백을 그리워하듯이 이들도 앉아 그발 강가에 앉아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왜 말을 안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버렸을까? 돌이켰어야 하는데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이제는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면 절대로 죄와 싸워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 군대를 통하여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환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70년 만에 첫 번째의 수룹바벨이 인도하는 한 5만 명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먼저 갔습니다. 소고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성벽을 다시 쌓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전에 이제 예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또 많은 세월 후에 10,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58년 전에 맨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한 5만 명 안 되는 수룹바벨이 데리고 갔던 그래 모든 걸 다 깨끗하게 고쳐놨던 이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강가에 앉아 슬피 이 시온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면은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과연 제가 말로 자꾸 좀 한번 해보려고 했듯이 그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참담하기가 짝이 없고 끔찍한 일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그것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 이들을 다시 포로로 잡은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종교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범죄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범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는 뭔가요? 어디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주문을 하셨죠. 너희들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같이 합하지 말고 저들을 다 내쫓아 버려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딸들이나 그 아들을 며느리나 사위로 데려오고 같이 이렇게 혼합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자식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지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밀곰, 별의별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 집에다가 모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됐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들이 세월이 가며 1년, 2년, 10년, 5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들은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서는 그 신들을 섬기고 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할 때는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상들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고요. 이거 혹시 우리들 얘기 아닌가요? 교회 와서는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은 이것을 나가서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떤가? 깊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 혹시 아니지 않은가?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것도 또 한번 한 주일 동안 한번 물어가며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거 괜찮은 건가? 그래요.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만났을 거예요. 보니까 마음에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내게 대하여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그것하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죽도록 싸워 그거는 떼어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거는 죽으라고 끌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바로 전에 우리 조 목사가 제게 와서 어떤 보고를 해서 야 다음번에 나 설교 준비도 별로 못하고 왔어. 그러니 다음번에 하자 했더니 그래도 뻑뻑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한 거니까 그러겠죠.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 중에 참 어려운 분이 있대요. 살기가 어려운 분이 그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정 애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청년들이 하는데 거기서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또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쌀도 갖다 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는데 이번에 사고를 당했대요. 바로 오늘인가 바로 얼마 전의 일인 모양이에요. 목사님, 이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께 도우려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저기 우리 그 노숙하는 사람들 저 쌀 잔뜩 갖다 주고 그건 벌써 다 했어요. 그런 집은 얼마면 사니? 나는 가정이 없으니까 난 잘 모르니까 그저 한 100만 원이면 살까? 매달 좀 살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고 병원비도 좀 다 해드리고 제가 그걸 안 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버티고 제게 얘기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게. 그래,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세워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귀찮아, 알아서 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가운데 교인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모양이야. 남들보다 나는 10배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이 없을까? 교인이 없으니 먹을 게 없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나가 당직을 쓰면 저는 충분한 돈을 받아요. 애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길거리 아이들하고 노숙하는 사람들 먹을 걸 잔뜩 사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안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종이니까요. 박스를 주워도 내가 저걸 할 거야. 첫날 나갔다가 박스 주스로 애들하고 나갔다가 몰매 맞을 뻔했어요. 부역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 밖에다 놔뒀는데 제가 갖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험한 사람들이요. 전 돈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많이 굶었어요. 거기다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 죽어가 너무 힘들어. 이불을 이렇게 막 그냥 끌어당기는데 손톱이 제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저는 전혀 모르고 난 버림받았을 거야. 그래, 난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오다가 보니까 버뚝하고 깨닫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해도, 아니, 감리교회가 안성에 제일 큰 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전체 중에 제일 컸어요. 저 교회에서 집사님 몇 분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 설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하고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 교회 주변에 와서 네가 개척교회를 해? 자기네 교회 뺏어간다고요.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좀 교회가 뭘 좀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는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다 나누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왜 그렇게 잘 모이는지 몰라요. 교회 확 다 띄워줘 버려요. 그리고 여기 한 100명 남게 하고 50명 남게 하고. 코로나 터지기 몇 개월 전, 한 8개월, 1년, 8개월 전에 그때에도 다 띄워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꽤 많이 오는 거예요. 한 1000명을 띄워줬어요. 1000명. 그리고 우리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마. 왜? 보낸 사람 또 와. 한 달간은 닫자. 그리고 다 정착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자. 20몇 명, 그리고 한 달 후에 예배 드리는데 20몇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20몇 명이 몇 개월 안 돼요. 600여 명이 또 되더라고요. 600여 명이요. 저번 주에는 과연 몇 명이 나올까? 한번 많이 받아봐라 했는데 600여 명이 왔더라고요. 저번 주일에. 왜 그럴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누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은 내가 후하게 되어서 아주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내가 줄 거야.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주실 걸 알고 뛰고 한 것 없어요. 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 또 귀한 곳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몰라, 이건 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어려웠으니 나는 다 뛰어야지. 그래서 필그림 교회도 생긴 거고 필그림 선교교회도 생긴 거고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도 수도 없이 많이 생겼어요. 잘은 모르지만은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각자 교회들의 전도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가 개척을 하잖아요. 그냥 내보낸 게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내보낸 거 외에는 우린 다 개척해 줬어요. 그리고 다 띄워줬어요.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그냥 너 어떻게 다른 교회 나가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잘 훈련을 시켰으면은 이제 나가서 배운 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내게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든 세월 동안 여러분 같은 교인이 단 한 명이 없었을까? 그게 뼛속 깊이 들어와 나는 그런 목회 안 할 거야. 제가 병들어 보니까 누가 아프다는 사람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열심히 노숙자들하고 씨름하며 들어가서 같이 쪽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목사가 찾아왔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 기도받으면 날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담당자를 불렀어요. 아무데 가서나 그저 대충 하지 말고 이분은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니 저 서울에 가면 S병원이라고 좋은 데가 있을 거야. 거기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 이대로 놔두지 말고 저 어디 제주도나 어디에 한 달간 통영이나 여기에 한 달간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가서 재밌게 지내다가 깨끗하게 회복하여 다시 믿음의 용사로 그곳에 들어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아프리카로 가니 그 일들을 하고 매일매일 매번마다 지게 그렇게 이제 보고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상황이 진행되어 가는 것들 다 보고하라고 할 거예요. 왜? 제가 아파봤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렇게 아파 죽어갔어요. 그러다가 보니 나는 나같이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는 생명을 다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그런 결심들을 했어요. 나를 아프게 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셨구나. 교인이 없게 한 건 하나님께서 그래 나누라고 하셨구나. 내가 줄 때에 나누어. 주님은 제가 여기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많은 종들을 세웠다. 그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영광을 다 차지했는데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니? 그때 제가 주님의 영광을 찾고 그걸 내가 다 차지한다면 저 얼른 죽이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어 봐야 내 죄만 더해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만 더 쌓아놓는 것 아니에요? 그건 무섭잖아요. 그럴 때 얼른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애가 오늘도 가까이 같이 왔습니다마는 자기는 목사님 이제 20대 애가요. 여자야 아니고 남자예요. 그런데 20대 애가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그 다음날 자기는 죽기를 원한대요. 주님 앞에 그 기도도 하고 한대요. 야 미쳤냐? 야 그럼 너 많이 안 남았어. 이제 20대 놈이 그런 소리 하면 너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정말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니 하고 며칠 전에 차가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만약에 안 계신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분명히 악한 죄악 가운데에 그동안에 못 해봤던 것들 다 하면서 살 것 같대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저는 죽어야 돼요. 야, 너 같은 애가 살아서 귀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고 이런 결단을 하는 아이가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거야. 뿐만이 아니라 먹을 게 없었어요.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 굶어보지 못하셨죠? 금식하고 달라요. 그게 정말 먹을 것만 보이고요, 훔쳐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거지같이 하나만 주세요 하려고 제가 거기까지 막 그냥 마음이 거기까지 갔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왜 그러셨을까? 이제는 누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 집에 갖다 싸줄 수 있는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은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요, 그때 왜 내게 이걸 주실까? 그래, 이게 이제는 해결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것을 유월시켜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과 딸을 우상 섬기는 자녀들과 아들, 딸들과 그 결혼시키지 말아라.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라가 가보니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들을 데려와 살고 있었고 첩들을 여럿을 두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그 잘못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이요, 그 다음 자녀들을 우상 섬기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 뺏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화를 내세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 거기 아주 머물러 있는 것.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성경에는 자기 옷을 다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참 바보들이에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까 정말 심한 공격을 받았고요. 한 6주 정말 죽도록 앓았어요.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놔두면 점점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러우면 귀 검사도 하고 MRI 뇌도 찍고요. 이제는 이것저것 검사를 하며 거기 가가지고 검사를 하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했었는데, 내 평생에 안 했었는데. 그래, 우리 아버님 말씀과 같이 잘 달래가면서 이제는 육신이 늙었으니까 어디가 아프면은 가서 얼른 검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겠다. 달래고 검사하며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게 어지럽고요, 토할 것 같고 머리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멍하고 때로는 여기 어딜까? 금난교회라는 데 가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준비를 해갈 거 아니에요. 3일치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어지러워요. 빙빙 돌아요. 뭘 준비했는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남의 집회 가서 아예 다 망쳐놓을 수도 없잖아요. 집회 갔는데 잠깐 일로 들어오시죠. 들어갔더니 옷을 벗으래요. 왜 그러세요? 윗도리를 옷을 벗으래요. 어떤 사람이 가방을 하나를 들고 와 옷을 딱 다 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오시기만 하면 양복 제일 좋은 걸로 한 벌씩 해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쩌면 새신랑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빛도 살짝 나면서 인터넷에 그렇게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오늘 또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머리가 아프고 막 못 견디겠는데 설교는 못 하겠어요. 이럴 때 뭐 하겠습니까? 얼른 간증서부터 슬슬 시작을 해서 간증으로 시작했으니 간증으로 끝낼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낯선 것 같이 여겨지고요. 때로는 내가 있는 이곳이 낯선 장소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얼른 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후유증이라 뭐 다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저 뇌 속에 작은 출혈이 있는데 이건 그냥 영양제나 한 4개월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여 뇌 영양제를 4개월치 받아와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어쩌면 근데 이렇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제는 어두움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 이런 몸도 잘 다스리고 어디가 아픈가 잘 관찰을 이제는 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도요.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바보 같은 믿음, 버려진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습관되어 버린 언어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우리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훈련하며 나를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없어요. 뭐 쉬운 예로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주 정비소에 가야 돼요. 뭐가 좀 덜덜거리고 이상하면은 얼른 가서 좀 다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정비를 해야 돼요. 믿음도 오래된 것일수록 자동차하고 똑같이 자꾸 더 열심히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유지하고 우린 주님 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장로야. 내가 뭐 어디 교회에 뭐를 맡았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야.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오래 다녔다고 하여 그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들 믿음이 있니? 너희들 믿음을 확증하고 한번 시험을 스스로 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자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버려진 믿음체로 이 내 믿음은 절대로 가꾸지도 않고 무성한 풀밭이 되어 뱀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겉은 아름답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가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다 잘못되었어도 이 믿음 하나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언가, 주님이 가장 싫어할 것이 뭔가, 저건 싫어하실 거야. 늘 물으며 내 믿음을 고쳐가며 성경에 자주 비춰보고 병들었으면 얼른 또 치료를 받고 그러며 살아가야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죄와 암은 비슷한 것 같아요. 죄와 암. 암 환자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암이 그저 요만한 암이 하나 생겼다고 하면 주위를 다 도려내요. 왜? 안 보이는 것 퍼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항암 치료를 해요. 항암 치료를 하면은 암세포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구토도 나오고 막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끝내버립니까? 항암으로 끝내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방사선까지 쬐어버려요. 그걸로 끝나나요? 5년 동안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전혀 이상이 없을 때 이제 마음을 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잘라내고 그 주변을 약을 먹어서 없애버리고 방사선으로 또 쬐서 다 죽여버리고요. 그런데요, 암은 육신을 그저 육신 망하게 하여 죽으면은 그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죄는, 우리들의 신앙은,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번 하면은 행위주의자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난리를 피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행실 하나, 말 하나서부터 우리 한번 좀 열심히 해보자. 그 다음에 욕심도 내려놓기도 하고, 미움도 한번 내려놓고 찾아가서 이제 용서도 빌고,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제 수준을 알았어요. 또 안 되네. 내가 왜 이럴까? 뭐 큰 거는 아닙니다. 상대방은 눈치를 못 하지만은 제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나 왜 이랬을까? 어머니하고도 얘기하다가 나 왜 이랬을까?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96세세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거 끌고 이렇게 하고 한 걸음 걸으시고, 이렇게 하고 한 걸음을 의사가 걸으래요. 그래야지 허리가 무리가 안 간대요. 그런데 어머님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놔두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그걸 갖다 드리면서 이걸 붙드셔야지 된다. 붙드셔라. 그래도 자주 잊어버리시고, 글쎄 난 옛날 같은 줄 알아 내가. 그리고는 부엌에 가서 뭘 하기도 하고, 옆방 가서 이렇게 제일 안 좋은, 이 허리에 안 좋은 자세를 취하면 뭘 하세요? 어머니, 왜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세요? 하기 싫어요? 그럼 여기 또 아픈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화장실도 못 가시잖아요. 그리고 속상해서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왜 이럴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한테도 내가 왜 이럴까?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고 또 한 번 하고 넘어져 또 일어나 하다 보면은, 저는 언제나 말 안 하고 이제는 얼른 갖다 드려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못하니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나는 벌레 집이구나.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가슴을 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거냐? 세월이 흐르며 저도 좋은 사람이 되어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현주소를 알게 되고, 하다 안 되는 나 같은 놈은 어쩔 수가 없어. 주님, 나 십자가밖에는 나를 살릴 분은 없어요. 이 총체적인 이 더러운 이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저 엎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암은 그저 우리를 죽게 하고 말지만은 죄는 우리들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으로 인도해요. 오늘 보면은 그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훈련을 하고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악한 자구나. 사도 바울도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른다. 그러다 마지막엔 그러잖아요. 난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 두 법이 싸울 때 난 항상 죄의 법 아래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훈련하고 연단할 때 나는 가망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무조건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이런 간증했을 거예요. 초교파, 이 성시화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인가 그렇게. 어느 큰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초교파로 사람들이 다 모이니 얼마나 큰 집회겠습니까? 이 집회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들 쫙 앉아서 먹는데요. 목사님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저렇게 수근수근하고 우와 진짜요? 우와 충격이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제가 제 자그마한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아마 싸웠던 모양이에요. 싸웠는데 이제 막 좀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입 다물고요. 뭐라고 해도 그저 입 다물고 있지 그 대들거나 막 그냥 서로들 팍팍대고 막 이를 갈고 뭐 그냥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을 확 찌르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당신네 집안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걸 했던 모양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목을 졸라 죽었어요. 보니까 이걸 감춰야 되는데 나는 목사인데 보크루더라가 다 톱으로 썰었어요. 그래서 비닐백에다 넣어서 산에다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이 옆자리는 아무도 타지 말아라. 사모가 늘 앉던 자리다. 그리고 가가지고 사모 실종 신고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 목사님이 범인이었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고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성을 잃으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그러면은 놓고 기도하고 가서 자수해야지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졌어요. 끔찍한 죄를 졌어요. 그걸 듣는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보혈은 그런 분들을 정결케 해. 그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회개를 하며 얼마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주인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아니 여러분 말고 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누구이고 주님은 내게 대하여 뭐라 하실까? 저는 여러분 운동장에서, 큰 운동장에서 또 시청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 요청을 받았지만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무슨 회개 집회 뭐를 한다고 하고 뭐 난리 법석을 피고 하면은 뭘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마디씩들 하고 이 사람 기도하고 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은지요. 그걸로 반 이상이 지나가요. 회개라고 하며
정말 가슴을 치며 거기서 엎드려 우는 그런 집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버려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말로 죄 짓는 것서부터 또 남을 미워한 것서부터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치관이 이 안에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왜 사는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천국 백성이라는 게 뭔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나는 뭘 순종해야 할까? 마태복음 5, 6, 7장만 알아도 읽어도요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분노하시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벌을 아주 없애버려 주시지 않고 내게 작은 벌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해서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황에,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질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이렇게 질문지를 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거밖에는 안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질문지를 제가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더 기도를 해야 될지 한번 첫 질문지부터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질문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걸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을 하면 저는 간음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적어도 저는 신랑으로서 주의 종을 맞이할 자격은 없다고 여겨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지만 응답이 안 올 땐 내려놓는 게 현명한 걸까요? 이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실패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실패했던 그 롱다리에다가 희끄무리한 놈에다가 머리도 탁 채면 머리가 찰랑거리고 뒤로 넘어가는 놈, 가슴팍도 좀 이렇게 내밀고 다니고 그러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달라야 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다 실패를 했으면 마저 인격적인 사람을 얻어야 해. 저번 사람은 인격적이지가 않았잖아. 이번에는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 아니라 내 맘대로 선택했어. 이번에는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고르든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저번하고 똑같은 사람을 골라요. 똑같이 고생당하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러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하고 정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한다면 그게 뭘 간음이라고까지 할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 다른 여자나 남자나 본다면 그걸 우린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눈을 가지고 예전에 구했던 그 신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좀 못생기고 키가 작고요, 말주변도 없지만은 진실한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사람,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르면은 행복이 아마
보장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과 좀 이걸 연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제 처음에 잘못된 걸 알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지만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의 반복이라고 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동일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맡고 그 자식들을 낳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그것이요. 그러나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을 크게 깨닫게 합니다. 이들이 소리내어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요. 이제는 절대로 그런 자들과 결혼 안 하고 돌려보내겠다고 하잖아요. 이젠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르시고 이젠 정말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그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후반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어 지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 성도 하나만큼은 죽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서 그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는 데서요. 그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정말 짜증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기도 해요. 좁은 길이야.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넓은 길이면 얼마나 좋아요. 쉽게 가지만은 이건 좁은 길이에요. 이 길 가다가 보면은 정말 지칠 때도 있어요. 너 다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니? 좀 다른 건 괜찮아요. 못 먹고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나하고 싸우는 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죽으라고 붙들고 싸워도 안 돼요. 용수철 갔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탁 튀어서 이제 됐겠지 했는데 탁 튀어가지고 갑자기 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죽어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꼭 잡고 오랜 세월이 있다가 보면 놓으면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또 놔버리면 시간 흐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가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다가 500원을 넣고 이렇게 두더지 잡기가 있어요. 처음엔 잘 잡아요. 천천히. 와, 목사님 잘하신다. 근데 여기저기서 막 나오다가 보면 별르다가 한 번 때리면 이미 들어가 버리고요. 저거 꼭 나갔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저 별르다가만은 죄를 때려버려야 하는데 별르다가만은 나갔다. 그러나요, 이거 하나만 결론으로 아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끌어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안 돼도 또 싸우고 안 돼도 또 싸우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싸움에 이력이 붙어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싸워야 할 게 많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숙달만 되기만 하면은 나오기만 하면 하여튼 머리를 때리면은 아야 왜 때려? 아 왜 그래? 그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 힘들어도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서부터 다시 한번 좀 해보자는 거예요. 말만 고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그저 여러분 도덕 선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붙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는 정말 벌레집 같은 이 죄이냐 그걸 깨달으며 또 넘어지고 가다가 보면은 안 하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같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목사도 힘들고 넘어져 죽을 지경이니,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저에게 질문한 성도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좌절 절망도 하지만은 전 소망을 가져요.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어떨까?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 붙들고 또 일어나 싸우고요. 또 일어나 싸우고. 안 싸워봐야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그 싸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같은 성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때로는 읽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는데 뭐 신학생이라고 하는군요. 이거는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를 보도록 하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열심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하니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살아나지가 않고, 성경을 읽으려 해도 눈으로 읽을 수 있지만은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도 안 되는데 죽어라 하고 땅굴 파듯이 기도만 하면 되나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며 기도해도 마음은 답답하고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 다 같은, 여러분들 다 고개를 지금 이거 읽을 때요, 여기가 쫙 이렇게 돼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산기도를 뭐 십몇 년간을 이 마가이다락방에서 하고, 묘지의 기도를 우리 아래층에 있는 은혜강교회 목사는 묘지 기도를 7년 동안 하고, 뭐 산 묘지에 가서 우리 집 주변에는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 묘지가요. 새벽에도 보면은 새벽 2시에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와요. 안 가는 날이 없대요. 그래, 이 산기도하는 임진영 목사나 은혜강교회 최성열 목사나 묘지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몸에 익어지면은 습관적으로 가서 찍고 와. 그저 2시까지 찍고 새벽 2시까지 찍고 돌아오게 돼.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뜨거운 마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겠다는 마음들, 그 마음이 30년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들고 늙어가면은 이 사랑도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를 해도 그래, 뜨거운 기 옛날같이 젊을 때같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눈물부터 나고요. 그럼 쥐하며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뒹굴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그러던 게 요즘도 매일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 지닌 어쩔 수 없는 약함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마저도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 쳐버린다면 한 달에 2-3번 오는 그 찬스마저도 저는 놓치는 거예요. 주님과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렇게 그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 일방적인 마음들 우리 주님은 아시겠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고요, 찬양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삶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성령님에게 요구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분명히 젊은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불같은 성령을 그 삶을 보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그리고 또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하나 살아내는 거예요. 그 수고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다 뜨거운 것이 왔다. 그건 마귀가 주는 뜨거운 겁니다. 그것 받고 또 눈 돌아가가지고 럴럴럴러 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 기도원을 가보면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제가 끊을게요. 제 주변에는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살던 목사들에게 저는 애정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뭐든지 다 해야 돼. 얘네가 마가의 다락방도 해야 되고, 얘네가 제일 한국에서 큰 교회도 해야 되고, 얘네가 하지 않은 것, 하지 못한 것들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묻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다음 상속자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상속자, 죄송해요, 이거 개인적인 얘기들 같아요. 조성혁 목사로 제 마음에 꽂고, 여기 지금 다 대표로 돼 있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도와줘야지. 그리고 저는 미국도 데리고 다니며, 얼마 전에도 데리고 다니며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저거 많은 대화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성영 목사가 얼마 전에 제게 찾아왔더군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뭐야, 무슨 소리야? 이곳에서 일할 사람은 임진영 목사예요. 그런데 얘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데 턱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났어요. 여긴 누가 주인이 되나요? 할 때마다 이곳에 가장 많은 기도의 단을 쌓은 자, 이곳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 그가 될 것이다 했을 때 정신이 버뜩 났어요. 그럼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니야? 저는 여기에 관여하기가 싫어. 네가 알아서 가서 얘기하고,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해봐. 찾아가서 다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저하고 그저 한 3번 만나 얘기했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임진영 목사가 바로 이것을 끌고 나갈 다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광고로 하려고 했거든요. 보니까 광고할 사람이 위성조 목사는 뭐 잘 모를 테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함께 이것을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세요. 내 생각하고는 또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는구나. 그러더니 그 다음엔 은혜의 강교회를, 목사님, 임진영 목사의 교회로 옮기게 해 주십시오. 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여튼 알아서 해. 왜?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또 주님이 끝내시겠지. 그래서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우리는 뭐 이제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같이 딱 와서 보더니, 목사님 여기 다 갈아야 하고 저기 다 터야 하고, 보니까 이게 비도 새고, 그래서 뭐가 다 이렇게 막 비도 새고 여기저기가 여기 엉망입니다. 알아서 고쳐 그래. 저는 어떤 분하고 달라요. 저는 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아마 잘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임 목사 위해서, 최성열 목사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셔서 바른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다음 세대를 또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그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싫어하는 그것이 있다면 늘 싸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이 되는 그곳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여 그 큰 죄를 보시고 에스라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악한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작은 매를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한 앞길도 열어주시지만은 힘들고 지치는 좁은 길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잘 될 때나 또한 고난을 당할 때나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만드시려 하니 감사할 줄 아는 에스라와 같은 귀한 마음을 꼭 갖게 하여 주소서. 좌절 절망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봉헌의 손길 위에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천국 가는 귀한 은혜의 길 다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는 그 축복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죄 씻음과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모든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에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손이 스쳐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머물러 계시옵소서.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구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말라 하며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치유와 회복의 날이 하나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들을 놓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우리들의 비뚤어진 삶의 방식들 하나님 오늘 지적하여 주시사 이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돌이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불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털고 일어나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순종해보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의 결말을 맺는가를 깊이 깨닫고 알아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철야에 우리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아버지여 보여주시며 우리 미친 듯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자들의 아버지여 잠을 깨워주시며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들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소서. 악한 내 모든 죄를 죽여주시고 죽었던 우리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네 또 왔다가 가는 그런 아버지의 집회가 안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의 기도와 능력의 하나님 금의 철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국 백성으로 믿음의 용사 후반전을 잘 준비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하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담비를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내밀고 기도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어야 될 영적인 영역들이 하나하나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생존의 문제는 챙겼으나 생명의 문제는 놓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예수님 부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모든 묶음이 속박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목마름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오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아바!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쉽게 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사망인 줄도 모르고 달려갔던 향방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인생, 오늘 눈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오소서. 돌같이 굳어져버린 모든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 사막과 같이 황폐해져버린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길을, 주의 물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아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죄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속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를 너른 품 안에 안아주십시오. 주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내게, 다시 한 번만 내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요 하늘의 문제를 푸는 곳입니다. 주님, 땅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사 나의 발걸음이 저 천성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허락하여 주시는 회개의 쟁기다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가라엎어진 그 땅에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사 스며들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갑시다. 주께로 가까이 갑시다. 그런즉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으니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십시다. 아마 내가 매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니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셔도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리니 오늘 완악한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다 지나가도록 주께 매달리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멈춰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방법이 없어 홀로 울고 있었던 그 시간들, 이제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오늘 심령 깊은 곳에 부어질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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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의 기억들과 상처들 주님, 너는 품 안에 안아주사 오늘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체된 채로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나도 회복될 수 있다면 주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매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거니 자유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목마름의 부르짖음이 저 하늘에 닿을 때에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우리 다시 한 번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아버지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나아가십시오. 모든 영적인 나태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분감증이 오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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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지 않으면 오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찢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찢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나의 모든 나의 심령에서 더 이상 자아숭배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 내 삶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주의 것 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인쳐지게 하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라의 나라방으로부터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소원하오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